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약속된 보배가 우리 심령 속에 모든 환경 속에 적용되어지고 생각나지고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보배를 가진 사람의 삶은 분명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앞서 보면은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이 크게 부각됩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아간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올라가면은 사실은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준 현장의 정인입니다.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는지를 여호수아는 너무도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그 기이한 역사를 여호수아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해줬던 홍해가 지나고 나자 애굽 군대에는 감옥과 같고 무덤처럼 물이 닫혀서 영원히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심지도 않고 추수도 안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로 살았고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위대한 역사를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을 때 자기 지파의 정탐꾼의 대표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남다른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된 보배를 보게 됩니다. 12명이 갔지만 10명은 그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부유하고 키가 장대 같고 신체 건장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은 겁을 먹고 도무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될 사람들이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포기할 때 2명 중에 1명인 여호수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과연 이 말 속에는 뭡니까? 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보배가 정말 여기 있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여기 있었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된 보배가 바로 여기였구나. 그러니 저 키가 크고 신체 굉장한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냐? 지금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창과 칼을 쥐고 마차를 타고 다니는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애굽도 하나님께서 총도 없고 칼도 없고 방패도 없는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여호수아는 우리의 밥이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슴에 설렙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신이 납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우리의 밥이다라고 큰 소리를 외치며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절대적 의지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이성을 공격해 갑니다. 갔는데 아이성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는 너무너무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원망합니다. 차라리 내가 여기 오지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나를 지도자로 세우지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실패한 이 자리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생각하겠습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도 어떤 환경이, 예기치 못한 환경이 자기에게 처해질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보배를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자기가 앞장서서 건널 때 자기가 물을 퍼내고 건넜습니까? 자기 백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지나간 것뿐입니다. 발을 내딛었더니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진 것뿐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칼을 쥐고 싸웠습니까? 창을 쥐고 싸웠습니까? 훈련된 병사가 있어서 앞장서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오로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그냥 빙글빙글 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한 날에 고함 한번 치려고 했더니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높은 어른까지 에 하고 고함 한번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진 것밖에 없습니다. 언제 칼을 쥐고 가고 언제 창을 쥐고 갔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사람 말을 듣습니다. 아이성에 올라갔던 정탐꾼이 내려와서 여호수아요, 그 조그만합니다. 그거 한 300명 정도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한번 올라가 봐. 그들은 창을 쥐고 칼을 쥐고 방패를 잡고 올라갔는데 보기 좋게 패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려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생각에 매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이, 그 난공불락한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와 아이성, 이만한 아이성하고 비교할 때는 이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째 이것도 무너졌는데 어째 이게 안 무너졌을까? 여기는 고함 소리로 무너졌는데 여기는 칼을 쥐고 창을 쥐고 가는데 어떻게 졌을까? 인간의 사고로는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차라리 여기 안 왔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뒤늦게라도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약속된 보배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그럴지라도 에이 집어쳐, 이제 하나님과 내하고 결별이야, 이랬더라면 영원히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보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원망을 하든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찾고 교회 찾고 주님 앞에 찾고
교회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와서 엎드립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네가 왜 그러고 있느냐? 네가 왜 그러고 있느냐? 너희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 유다 족속 속에 아간이 있었는데 그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물품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약속하고 여리고 성 점령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처음 약속하고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약속했는데 아간이 시날산에서 나온, 시날산은 바벨론입니다. 그 양질의 모피를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금덩어리 보니까 욕심 생기고 자기 손에 은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생겨서 이걸 집에 감춰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해놓고 자기 거로 삼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전쟁을 지게 했습니다. 그래도 뒤늦게라도 이 비밀을 깨닫고 응답을 받은 것이 축복입니다. 그 전에 받았더라면 더 큰 복이었지만 그래도 뒤늦게라도 깨달은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모든 노획물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간뿐만 아니라 모두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약속은 번들게 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병 고쳐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욕심 생겨가고 다른 욕심 생긴 거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 복 주셔서, 하나님 나 이렇게 고쳐주셔서, 하나님 내게 이런 환경 주셔서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을 내가 주를 위해서 마땅히 써야 될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약속한 아간은 쳐다보니까 욕심이 났어요. 집에 감춰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간의 눈에 보였던 바벨론산 그 모피, 야, 저걸 입으면 저녁에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걱정 없겠다. 저거 입고 천막 속에서 잠을 자면은 야, 따뜻하겠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모피가 없어서 얼어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튼 사람이 있었습니까?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농사 짓지 않아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출애굽할 때 숫자보다도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센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이 부르튼 자도 없고 배고파 죽은 자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진 자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약속된 보배를 그들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시날산 외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자기 거로 삼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는요, 시날산 외투가 아니라
세마포 입고 갑니다. 세마포 입고 가시길 바랍니다. 세마포가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세마포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할산 외투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검은 보화를 그동안에 노예 생활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것을 다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검은 보화 가지고 나와도 사막에 슈퍼마켓이 없습니다. 금빵이 없어서 팔아먹지도 못하고 바꿔도 그 돈 가지고 쓸 일도 없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받아 나온 그 돈으로 아름다운 성막을 하나님은 건설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정복해 나가는 발걸음마다 금은 보화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보배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간은 자기 욕심에 쌓였습니다. 하나님은 아간 집안에 주시려고 약속한 것은 가나안 땅의 큰 땅덩어리입니다. 그들에게 그 땅덩어리를 줘서 자자손손 대대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그들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켜주시며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며 누구도 황충이나 이런 메뚜기 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만한 것에 욕심을 가져서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너무 힘들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잃어버리고 생활도 잃어버리고 목숨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을 지키고 나가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공경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사야서 6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혹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사전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너희가 그 전쟁터 가서 여리고성에 있는 그 많은 노획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그걸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가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바친 것이 된다는,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죽는다는 얘기, 죽는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드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다 바쳐야 될 물건을 그들 집에 있으니까 너 몸도 바친 것과 마찬가지니까, 하나님 앞에 바친 건 마찬가지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보배를 가질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칼이 있고 방패가 있고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점점 정복해 나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약속된 그 보배를 누리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이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온통 생각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후퇴해버리고 멈춰버리고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지 못하는 아주 진귀하고 새롭고 영원하고 희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하여 나아가는 그 약속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된 보배가 뭐냐? 오늘 여러분의 직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직임, 그 직분, 그것이 바로 약속된 보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어진 그 직분과 직임을 통하여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수고하였으니 내가 큰 일도 내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썩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볼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영원한 면류관으로 여러분에게 안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나눔의 교회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된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지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계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숨겨진 하나님께서 약속된 보배가 뭔가를 알았다면 다시 한 번 더 다잡고 그 보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